우리 옆 사람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옆 사람 때문에 우리 지체이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 밥만 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주제는요, 살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접할 때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여기 살인을 저지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살인을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 도대체 어떤 살인을 얘기하는 걸까? 예수님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전통적으로 이 계명은 매우 엄중한 계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의 임의로 파괴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죄가 되기 때문이죠.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셔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명시할 정도로 그 죄는 큰 처벌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아니면 이 계명은 지킬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분노를 품고 있든지 나는 잘 지키고 있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살인하지 말라 계명 속에 담겨있는 이 근본적인 형제 사랑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외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그저 율법의 기준, 율법의 내용으로만 살인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지켜지는 계명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정에 쌓였든지 깊은 원한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는 분명 어떤 과정과 동기가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원한이 쌓이고 어떤 감정이 끌어올라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직 실제로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관점이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살인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그 모습든 미움, 분노 과정들이 있어도요,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어야 비로소 살인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과정들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속의 죄들까지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신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율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 훨씬 더 엄격하고 더 깊고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명 율법에 따르면요,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살인에 이르는 이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단계 과정 가운데 있는 어느 것 하나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즉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에 이르는 과정들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하는 것이에요. 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거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분노는요 살인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과 형제에 대하여 노하면,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함께 두고 계셨던 것이죠. 이는 분노가 곧 살인의 씨앗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옳지 못한 분노, 다시 말해서 교만과 불만과 미움과 악의가 참 이 복잡한 감정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의로운 분노는 그래도 의로운 분노잖아,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발하는 과정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등장하죠. 이 모세는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바라보는 이 극렬한 마음, 애국심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국심과 함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애굽의 관리 감독관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보십시오. 애국심, 의로운 분노가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요,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과 행동으로 인해 모세처럼 살인이라는 이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분노를 마음에 담거나 품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이 분노가 겹겹이 쌓여서 결국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뿐일까요? 인류 최초의 살인범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이 가인과 아벨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가족이에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는요, 이 두 형제 사이에 비극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분함과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놓고서 자신이 먼저 분명히 하나님을 무시해놨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분노 때문에 자신의 가족인, 피를 나눈 형제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도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노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뿌리였다는 거죠. 창세기의 가인 말고요, 이러한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 또 있는 거 아십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라멕 역시도 분노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 과정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면 사람 자체가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고 결국 남을 해치는 일들, 심지어 자식이 자신까지 무너뜨린 일들을 만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9절은 제가, 20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를 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분노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이 분노할 만한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살인에 이르는 과정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노 다음에 욕입니다. 욕하는 것, 말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반부에 라가라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라가라는 말은요,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원어로 보면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쉽게 내뱉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남에게 바보 멍청이로 말할 것뿐인데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었다고 선언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뜻의 말, 다시 말해서 욕하게 되면 이 욕은 갈등 그리고 분쟁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떻게 하기까지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칭찬의 말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칭찬의 말은 격려와 위로가 돼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지만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나쁜 말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쌓이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경우들도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욕설이 남을 죽이는 도구이며 결국 그것은 살인까지 가게 만든다는 이 살인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또한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는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골빈 놈, 멍청한 놈이란 뜻이에요.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골빈 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분이 나쁜가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말이 일상적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흔히 가족들에게 쓰는 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무시무시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남을 폄하하고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저주하는 모습을 통해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에 이르게까지 놓여져 있는 모든 과정들과 동기들, 이것이 되는 원인들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가족들 안에서 참 많은 말을 주고받고 살아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은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말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되는 말은 자주 하면 좋겠지만 상처가 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 칼로 푹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그 말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함부로 하는 말들이 주로 누구에게 많이 사용되어집니까? 한 번 보고 말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한 번 보고 말 사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의 있게 대합니다. 에티켓을 갖추죠. 그런데 누구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늘 같이 사는 가족들, 자주 만나는 교우들, 늘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는요 함부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 그냥 격 없이 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는요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약과 같다. 좋은 약과 같아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요 살려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만약 우리들의 말이 누군가를 욕을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바보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선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뒤엎고 있는 누구에 대한 비난과 책임지지 못한 말들이 누군가를 지금도 죽이고 있구나. 누군가의 비난으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을 끊는 걸 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결국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정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신 우종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뒤집는 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우리가 아이 짜증나 이 말을 반복하면 그 소리가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요 야 네가 짜증이 났으면 왜 멀쩡한 척하냐 하면서 온몸에 이 불쾌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뿌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 늘 하죠. 짜증나 될 대로 되라. 겁나 힘드네. 못하겠어. 어차피 안 돼.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고요.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말버릇이 그야말로 버릇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거듭되면 마음과 몸에 굳어져 버리고 결국은 내 몸의 습관처럼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이든 2시간도 아니고 단 5분 정도만이라도 조용하게 평소에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언어도 그렇지만 특별히 나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프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나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가족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고 응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절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내던지는 그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머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고작 4%에서 5% 되지 않는데 우리는 바닷물 하면 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요, 결코 미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변화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살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된 과정들, 다시 말해서 분노와 욕설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화해할 수 있는 모습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와 경멸의 언어를 쏟아낸 뒤 원망을 사게 되었다면 형제와 먼저 화목을 이룬 뒤에 제단으로 나와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예배보다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가? 언제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가? 천천히, 나중에, 느긋하게 화목을 이룬지 예배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화목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제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린다 해도 분노와 갈등이 있는 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가장 먼저니까 예배는 나중에 드려야지,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관계를 화목하는 데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여기에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러 나왔으면서 정작 곁에 있는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참된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형제와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너희 옆에 있는 그 형제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사신 사람이니 그를 존귀하게 대하고 또한 같은 형제로 대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 형제와도 화목. 특별히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살인까지 나아가는 과정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술에 그들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욕하는 마음들이 가득가득해 있진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혹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저 그냥 무조건 화해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5절은 제가, 2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잇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자기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소송이 걸려서 그 사람과 함께 법정을 향해 가는 그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마지막으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즉시 화해하는 것, 긴급하게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가인과 아벨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 제단을 쌓았다면 결말은 어땠을까요?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이 중요한 것처럼 이웃 간에 서로 화목을 이루고 사랑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까?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사랑을 못하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갈라지고 깨어진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직접 그 상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사랑을 알았다. 너희들이 나도 드디어 사랑을 알았다. 여러분, 요한은요 속된 말로 우리 한국식으로 청년 청소년들 말로요 정말 성격이 괴팍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일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뭐를 강조합니까? 사랑. 그렇게 성격이 괴팍한 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으니까 지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위선적인 행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야, 내가 진짜 사랑 경험하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어기며 살인을 저지른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살인에 이르기까지 화목과 화평을 깨뜨는 여러 가지의 단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혀 있다면요 그것 또한 하나의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크고 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화해를 이루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처럼 주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들끼리 마음 상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